사사시대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 사사기 21장 25절. 우리가 오전에 잠깐 봤지만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구원을 전파한다 이런 말은 이 구원이란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를 선포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구원을 말하는 거, 단순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그 구원, 그걸 선포하는 것이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왜 꼭 예수여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문제가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지, 그거를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구원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각 교회마다 계속 흘러가는 그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말씀의 흐름이 있고 또 시와중앙교회는 시와중앙교회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늘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사사시대를 한번 보면 사사시대에는 그 사사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 그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이 뭐냐면 그냥 딴 건 없고 기록이 많이 되어 있으면 대사사, 좀 기록이 좀 조금 나와 있으면 소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선지서는 기록이 분량이 좀 많고 소선지서는 이제 분량이 좀 작다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이 사사는 무슨 말이냐면은 재판관, 그리고 재판장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재판장, 이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요 사사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는데 사사는 뭐냐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재림주 그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으로 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데 그 직분 외에 이 사사의 직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이 전 지구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장, 재판관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 직분이 뭐냐? 바로 사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뭐냐면 계속 이 고난이 계속 대물림됐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뭐냐면 일단은 지도자가 없죠. 지도자가. 사사시대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계속 고난이 왔다는 말은 뭐냐면 언약을 놓치고 언약과 상관없이 말씀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교회도 내 생각대로 그냥 이 교회 한번 가봤다가 또 저 교회도 한번 가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임마누엘 서울교회, 예원교회 이런 교회로 많이 옮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때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가니까 힘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뭐 그 예전에 뭐 저 오기 전에 어떤 여자 전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자 전사님이 성도들을 갖다가 한 대여섯 명
더 되나 뭐 7명? 뭐 이 정도를 데리고 예언교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힘이 좀 낙심해져가지고 힘이 좀 빠져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내가 왜 권영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뭔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정확한 이면 계약,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또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뭐 이렇게 그게 계속 뭐냐 고난이 계속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계속 악순환되니까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이 다 망가지는 거 있죠. 후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언약 놓치면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살아있을 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이분이 정말 인생의 창조주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권자요 전능자이신데 이거를 모른다는 말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모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의 주인을 모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인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죠?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지금 됐는데, 무슨 주인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이고, 또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 물질이 내가 직장 가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건데 왜 내 돈 가지고 왜 뭐 헌금 왜 꼭 해야 돼? 모든 것들이 뭐냐? 주인이 다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과 판단과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여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생긴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구냐? 그 문제의 주인까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문제의 주인까지도 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사람한테 구해야 되고 도와줄 사람 찾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인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렇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예. 그래서 모든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은 내게 주신 참된 신분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또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 여호와. 두 번째,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행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고 또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를 가른 다음에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 처음 가니까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내시고 또 물이 너무 써. 그러니까 그 썬물을 갖다가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쓴물을 달게 만들고 처음에 갔는데 그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있는데 물을 먹었더니 물이 너무 쓴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원망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가 있는데 저기 지시하신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가지고 저 쓴 물에다가 집어 던져라. 그러면은 그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될 거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에 그 나무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던져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변화의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행하신 일, 그 광야에서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일, 또 이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그 많은 일, 수많은 그런 그 기적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적들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그 함께 한다는 것의 증거요? 증인이 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자녀들이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걸 갖다가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눈으로 알게끔, 눈으로 보여지게끔 만든 것이 그게 기적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 그 약속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증거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기회입니다. 뭐가요? 모든 문제가.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아닙니까? 그 기회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왜냐, 우리가 눈 씻고 둘러보아도 복음 가진 교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개혁교단에서 우리 이렇게 처음에 영입해가지고 온 목사님들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분들은 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거야.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분들과 물론 뭐 그런 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전혀 없지는 않은데 근데 이분들 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그분도 지금 우리 총회에 총무로 이제 섬기고 계신데 이분은 항상 류 목사님한테 항상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항상 어르신이 말이야 늘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집회는 다 다니십니다. 항상
모든 집회를 다 다니십니다. 해외에는 뭐 못 가실 때도 있지만 국내 집회는 다 항상 다니세요. 항상 다니시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늘 은혜 받으시고 늘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늘 보면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가 또 얼마나 중요한 건가. 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 또 복음 모르는 또 이렇게 헤매는 우리 과거의 옛틀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뭐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25절에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랬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것을 모르는 거죠. 내 소견에 옳은 것만 알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왕이 없다 그랬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통치자가 없다는 얘기요. 왕이 없다는 말은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요. 왕이 없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인도자가 없다는 얘기죠. 예. 통치자, 지도자, 인도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이 맞지만 말이 틀린 게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이 얘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이 있는데 그 참된 왕을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참된 왕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참된 통치자요, 참된 지도자요, 참된 인도자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통치자시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요, 인도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이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치할 사람이 없고 나를 지도해 줄 분이 없다고 느끼고 있고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소견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결정하고 다 선택해놓고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맞추는 거죠. 합리화시키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 언약 놓친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모든 것인데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 아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인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안에 언약 속에 있는 참된 그 중요한 의미를 모른다는 것인데 자 보세요. 이 모든 선택, 모든 판단, 모든 선택과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선택과 판단에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데 어떤 모든 기준이 절대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좋고 내 입장에서 편하고 내 입장에 맞으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 편리한 기준, 나에게 맞는 기준,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치니까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니까 못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아담 하와가 이게 물론 이 사단이 유혹을 한 게 맞죠.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해도 내가 그 유혹에 내가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놓치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작은 그 실수 하나가 같지만 그 실수 하나가 전 인류에게 원죄 가운데에서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자, 우리에게 절대 기준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택과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 중에서 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늘 그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과연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였지? 생각해보고 그죠? 자, 그래서 요 말씀은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뭐냐면 잣대라는 말입니다. 잣대. 우리가 카메라도 캐논이랑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그 말은 뭐냐면 자기네 그 카메라가 카메라의 기준이다. 절대적인 잣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캐논이라는 이름을 낸 건데 그 말씀이 바로 캐논이에요.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적인 잣대요 기준이죠. 그래서 이 절대 기준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 말씀으로 재어보고 이 말씀이 재어봤을 때 이것이 맞는지 틀린 것인지 그렇죠?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기준되는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복음 없는 교회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은 항상 복음에라는 것이 생략된 그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이게 없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꾸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고 그러면서 또 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사상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갖고 살아왔던 많은 경험들 많은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던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중요한 삶의 결정에 중요한 이게 바탕이 되거든요.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이 또 많이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보고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 모든 걸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으로 이게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뭐죠?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가 처음에 지금 당장은 좀 틀린 것 같고 당장은 이건 좀 아닌 걸 수도 있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질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이게 맞구나. 내가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하면은 지금 당장은 맞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별로 나한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에게 뭔가 좀 위로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틀렸구나 하는 선택을 알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핵심을 끝나고 우리 아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화중앙교회에서 예원교로 옮긴 분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그분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도 집은 이쪽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쪽 예원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주일날. 얼마나 멉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가려고 했던 그 동기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예원교회를 출석한 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 자기 동기 때문에 그 동기를 채우려고 이유를 채우려고 예원교회를 갔는데 그 예원교회를 가서 자기의 그 목표가 이루어졌냐?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분의 자녀 때문에 옮긴 건데 자녀도 예배 별로 잘 안 드리고 별로 그렇게 예배 중요성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도 늘 그냥 갈급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늘 갈급하고 이제 핵심도 잘 안 드리다가 너무 갈급하니까 이제는 좀 핵심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왔는데 그때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선택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거는 틀렸다는 것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기준인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면요. 그게 지금 당장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제대로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계속. 자, 그래서 사사시대의 틀 그랬는데 사사시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국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실패되는 겁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되니까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괴로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후대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되냐? 정말 이 복음이 내게 최고의 수준의 지식이구나. 복음은 최고의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도 가장 고상하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자기의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뭐냐? 최고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 렘넌트가 자라면서 복음은 최고의 것이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복음보다 더 앞선 것은 없다라고 렘넌트가 느껴지면 그게 성공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정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복음이 최고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딱 되어지고 이게 우리 후대의 생각에 딱 자리 잡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너무너무 많은 지금 이 흑암 문화, 세상 문화가 렘넌트들에게 쓰나미처럼 계속 막 덮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초대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 시대에 로마 군인들에게 막 잡혀가지고 핍박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막 사자에게 무릎 뜯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것보다 지금 문화라는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 속에서 우리 후대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정말 복음이 내게 최고의 것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러면서 말씀만이 내 절대 기준이다라고 마음과 생각에 이것이 각인되어질 때 우리 후대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은 페이스북에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무명으로 익명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대나무 숲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뭐가 있냐면 렘넌트 대나무 숲이라는 게 있어요. 렘넌트 대나무 숲. 우리 이제 예전에 미투 운동 한참 할 때 그때 이제 대나무 숲에 무슨 우리 어느 대학 교수가 성추행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막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공론화 되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렘넌트 대나무 숲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요 익명이고 무명이니까 렘넌트들의 고민이 사실적으로 올라와요. 렘넌트들의 고민들이 그런 걸 읽어보면 정말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불신자들의 분위기가 다 그렇게 앞서가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있으면 뭔가 자기가 바보 되는 느낌이고, 뭔가 왕따는 아니지만 뭔가 은근히 뭔가 나는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적인 여러 어떤 성적인 경험 이런 것도요. 예. 어떤 랩넌트 대나무 숲에 어떤 랩넌트 그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여자 랩넌트인데 친구들이 전부 다 남자친구랑 다 성관계하고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도 안 통하고 바보 된 것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랩넌트 사실적인 고민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고 그렇게 굳이 지키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너 그렇게다가 결혼할 때 서로 서툴러 가지고 서로 못 즐기면은 그거 굉장히 안 좋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랩런트는 그런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랩런트, 물론 그 랩런트의 어떤 영적 상태라든지 물론 그런 거 점검해볼 필요가 있긴 있겠죠. 근데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에게 문화 자체가, 분위기가, 그 분위기 흐름 속에서 나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정말 내게 최고의 것이다. 예.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복음이 최고의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절대 기준이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서 참 힘듭니다. 예. 누가 우리 한국에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문화가 우리 랩런트를 핍박하거든요. 문화가. 예. 자, 그래서 62가지의 삶, 62가지의 삶이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21가지 이 복음에 대한 것과 그리고 5가지 이 기도에,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올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7가지 달란트 찾는 것과 그리고 9가지 전체 이 흐름과 그리고 앞뒤 상황을 볼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게 처음에 이게 21가지 5가지는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21가지는 복음의 21가지고 요 기도의 5가지인데 여기에 내가 올인되어질 때 이걸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올 아웃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갖들고 올 체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 들어보셨죠? 예, 우리 오후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뭔가 이렇게 제자들이고 또 오후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그 고통을 똑같이 겪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모든 예틀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각인되어진 것들, 뿌리 내려진 것들, 그리고 우리의 체질들, 요것들이 뭐냐? 치유되어지는 예틀.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의 전체 흐름이 치유와 각인인데 우리의 올해의 이 전체 흐름 말씀이 예틀과 각인. 결국은 예틀은 뭐냐? 우리가 옛적의 상처와 옛 것들이 치유되어야 된단 말이고, 그래서 새 틀은 뭐냐면 그 서밋으로 우리가 새 틀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 정말 우리에게,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다. 예.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처음 서밋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런 말 랩런트 있습니다. 인싸, 아싸. 혹시 모르는 사람? 인싸, 아싸 모른다. 다 아세요? 인싸, 아싸 모르면 랩런트라고 대화 힘듭니다. 모르죠? 인싸는요, 옛날에 인사이더, 예,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조직이나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잘 화합하고 융합하고 뭐 그쪽에서 막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인싸라고 그러고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싸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사. 그리고 뭡니까? 교회의 인사. 예. 예, 하나님의 인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인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의 인사는 뭡니까? 교회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 교회의 강단 말씀이 나와 흐르고 그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세의 혈관처럼 쫙 피를 타고 이 모세 혈관처럼 그 혈관을 타고 흐르는 그 피처럼 교회 전체가 강단의 말씀이 쫙 다 흘러가지고 아주 미세한 그 모세 혈관까지 예. 이 말씀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강단의 말씀이 그러면서 교회에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또 특별히 하는 그 전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의 강단 말씀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전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어느 교회는 뭐 우리 교회는 오직 중국만 선교한다 이런 교회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앞에서 뭐 찬양대를 하고 또 무슨 뭐 교회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지만이 교회 인사가 아니라 그걸 안 해도 내가 늘 이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이 교회 인사입니다. 그렇죠? 예. 뭘 안 해도 내가 늘 여기 있는 사람이 교회 인사인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뭐 모든 봉사 헌신 다 하는데 강단 말씀 얘기하면 잘 이렇게 포럼이 잘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그 교회에 여전도 회장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신데 여전도 회장이니까 겉으로 보면은 교회 인사죠. 그죠? 겉보기에는 교회 인사예요. 인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한테 이제 가끔 이제 말씀 포럼하면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우리 다락방 교회는 복음도 있고 너무 좋은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뭔가 이게 눈물 팍 흘리면서 막 쥐악 막 부르짖고 막 그래야지 막 사람이 막 변화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너무 냉랭해.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니 언젠가는 이렇게 그냥 기존교회로 가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사역지였는데 그때는 되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복음 가지고 어떻게 기존교회로 가지? 야, 이상하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틀린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쭉 생활해 보니까 워낙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뭐 덤덤하게 아유 그러려니 뭐 이러지만 그때는 처음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랬구나. 어떻게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복음 없는 기존교회 가서 거기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앉아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 해도 교회 인사가 될 수 있고요. 뭔가를 열심히 해도 교회 아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사, 교회의 인사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사사시대 예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는데요.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무슨 기도 수첩인가 제가 보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것은 뭐냐면은 양에 대한 얘기지. 그죠? 1 더하기 1은 1이다. 왜냐? 그거는 질에 대한 얘기다. 같은 것이 100개 모여도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같은 질이니까. 예.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고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들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네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도 특별히 사사시대 이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 어둠과 흑암이 우리 교회에 내 자신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충분한 저와 또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